없어서 우리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망에 하나님 어떤 사망 권세가 우리를 결박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런 주님께서 부활 생명으로 우리에게 크나큰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이것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 이 저녁에도 살아계신 주님 이 자리에 실제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다른 것 구하지 아니하며 오직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구하며 나아가옵나니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가 이 저녁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광을 온 천하에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 가득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존하신 주님 그리스도 되신 아버지 우리 주님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자리에 주인 되사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신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합시다.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한 번 더 지존하신 주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기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위로 경배드리리.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함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며 찬양하실까요?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법한 풍랑 잃어도 안전한 오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아멘.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하니. 3절로 노래합니다.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니 주의 영원. 정말 그렇습니까?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지 대신 지시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 우리 3절부터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 미리 예비한 아멘. 주님 위태하게도 안보하시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지 대신 지시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광명하게 비치고 전선 가는 빛 별이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심판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한 심판에 3절로 노래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비어찬 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한 심판에 선포합니다. 주의 팔에 그 심판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우리 3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비어찬 미소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 영원한 심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심판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한 심판에 영원한 심판에 영원한 심판 한 번 더 영원한 심판에 영원한 심판에 안기세 아멘. 주의 팔에 그 심판에 안기세 주의 팔 영원하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영원하신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심판에 안기세 주의 그 팔에 영원하신 안기세 내 영혼이 은총이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그뿐만이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받고 보니 슬픔만이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찬양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산이 거친 일이 종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함께 동행하니 바로 이곳이 하늘나라 아멘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광 주의 영광 만드소서 주의 또 따라 살아갈 동안 살아봐주소 늘 다시 오리다 우리 다같이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이 저녁에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되고 능력된 말씀을 단위에 세워주신 우리 노성우 목사님과 함께 하심으로 통하여 우리에게 가득히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다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삶이 아무리 고통이고 힘들고 절망일지라도 여전히 무너지고 여전히 하나님 내 삶은 변화됨이 없을지라도 그 삶의 이 현장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바로 이것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 상하고 심령 우리 상하고 무너진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으로 와주셔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이 하나님 이곳이 하늘과 동행하는 천국이 되게 하늘나라가 될 수 있게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해 가시는 주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계획하심을 찬송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늘 행함이 없는 죄 많은 우리들을 왕의 자녀로 구별된 자로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고 한없는 사랑하심으로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보혈의 피로 깨끗해 하심으로 구원의 은혜와 감격 앞에 오늘도 이렇게 또 세상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날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또 하루를 이겨내는 지혜와 힘을 허락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주의 말씀을 거울로 삼아 우리를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깨워 가르쳐 주셔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앞에 온전히 충성하는 걸음으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으로 소망과 위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꿇어 엎드린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와 마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생활 속에서 삶 전체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더욱 주님께 헌신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하시며 내가 속한 모든 목장과 사역하는 곳에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말씀의 종으로 설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구합니다.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오늘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죄 속에 허덕이는 우리들의 이웃과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복음의 빛을 비춰주셔서 그 빛을 보게 하시고 밝은 빛 속에서 살아가는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전해지는 그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동일하게 주께서 붙잡아 주시사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직 주의 말씀만 나눠지고 전하여져서 한 영혼이 깨어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려지는 찬양에 오직 주님만이 기쁨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교육자님들의 찬양과 오메가 성가대를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는 소리와 노래로 주의 사랑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드리는 우리들의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가 되게 하시고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만이 임재하셔서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복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서 14장입니다. 사사기서 14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사기서 14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386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사기서 14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드리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는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아멘.
333 비전으로 한국의 시대를 준비하라. 잃은 영혼, 예수, 교회, 주님의 아멘. 광고 몇 가지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 성령 집회는 가족과 통일을 주제로 평화한국 대표시고 통일선교 아카데미 부원장님이신 허문영 장로님이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함께 나오셔서 기도로 또 예배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월 6일 날 세례식이 기도원에 서 있습니다. 한 목장에서 한 영혼이 세례받고 입교하는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모든 교구와 목장들이 참석해서 축제의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례자들을 위한 교육이 26일 날 오전 11시에 전도부실에서 있습니다. 제가 잠깐 듣기로는 세례교육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전도부실이 어디 있는지를 이렇게 잘 못 찾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오래 계신 성도님들이 혹시 전도부실을 찾고 있는 교육자들이 있다면 친절하게 안내도 해주시고 시간이 허락되신다면 전도부실까지 이렇게 다 가이드를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젊은 비전 교회에서 성년의 날을 맞아서 26일 날 4부 예배 후에 2시 30분부터 안디옥 성전 2층에서 결혼을 배우다의 저자 이요셉 작가를 모시고 세미나를 합니다. 결혼에 대해서 궁금하신 우리 미혼 청년들은 함께 참석하셔서 좋은 시간을 보내셨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삶의 흔적이라고 잡아봤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삼손입니다. 아마도 사사 중에서 제일 유명한 인물이 아닐까 합니다. 이 삼손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위대한 믿음의 선조의 이름에도 삼손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보고 있으면 그 힘이나 능력을 보면서 정말 대단한 사람으로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죠? 죄송합니다. 시간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네. 사사기 13장부터 시작되고 있는 이 삼손의 이야기를 보고 있으면 참 그렇게 한심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사사기 13장부터 이 삼손의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 어찌나 이렇게 한심한 친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해 보면 제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는데 그 모든 것을 허비한 사람이 삼손입니다. 성경은 삼손의 이야기를 출생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정말 많은 것을 받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혹시 성경을 갖고 오셨다면 사사기에서 13장 2절 이하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라 땅 단지파의 가족 중에 미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소라 지역에 거주하는 단지파 중에서 마누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는 아이를 전혀 낳을 수 없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마누아의 아내에게 찾아와서 그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잉태하지 못하는 그 절망적인 상태에서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그 상태에서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정상적인 잉태와 출산의 과정으로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삼가라고 하고 있는 이 말씀을 해석하면 너는 이제 이것을 지켜서 보호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이것을 보호하여 지키라는 말입니다. 잉태하게 될 아이는 모태에서부터 나실인이기 때문입니다. 미노아의 아내는 비록 나실인이 아니었지만
나시린으로 태어날 아기의 거룩함과 구별됨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쓰임받아야 하는 사명자이기 때문에 나시린으로 지켜야 될 모든 법도와 책임을 보호하여 지키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시린이 지켜야 될 법도는 무엇일까요? 책임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민수기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서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민수기서 6장 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주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번 우리가 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주의하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아이를 갖게 될 여인에게 포도주나 독주를 마셔서도 부정한 어떤 것을 먹어서도 안 된다는 주의를 주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사기서 13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 마누아의 아내가 낳게 될 아들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명령은 바로 영원히 금지하는 절대 명령이라는 것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아들은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결코 절대로 머리를 잘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3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라고 하나님은 이미 그의 정체성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이 아이는 장차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삼손의 탄생으로 인해서 블레셋으로부터 완전한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것이 시작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완전히 구원받는 것은 삼손에 의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삼손 이후에도 블레셋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사울 왕 때도 다윗 왕 때도 그들의 세력이 약해졌지는 모르지만 여전히 이스라엘과 함께 있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에 의해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에 의해서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이스라엘에게 블레셋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삼손의 출생 이야기는 사사기 13장 이후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손은 태양의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에서 보듯이 삼손은 매우 강한 사람입니다. 힘이 아주 셉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강한 힘과 능력을 가졌습니다. 때로는 이 삼손을 우리는 많이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강한 힘을 가지고 삼손의 인생에는 무엇만 있었을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두 단어로 제가 정리했습니다. 한심함과 허망함. 이 모습이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3가지 사건이 있는데 모두 여자와 관계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여자들입니다. 딥나의 여자, 가사의 기생, 블레셋의 드릴라. 이 3 여자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삼손 자신의 흔적을 새겨야 될 그 정체성의 걸음을 다 놓치고
무너뜨렸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의 시작으로 부름받은 모든 것을 가지고 태어난 삼손입니다.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진 삼손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많은 은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한번 써먹어 보지도 못합니다.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분명한 정체성을 알아가는 것도, 그 정체성으로 남겨야 되는 책임의 흔적에 대해서도 한 번도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삼손의 모습이 사사기 13장에 내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성경은 사사기를 통해서 이 삼손의 이야기를 역사로 남겨두고 있을까요? 거기에 성경은 어떠한 감정도, 어떠한 표현도 성경은 담아내고 있지 않습니다. 삼손의 역사 그대로, 삼손의 삶의 흔적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보여주고 있을까요? 이것이 삶의 흔적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삶의 결론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기록하고 있을까요? 삼손의 흔적을 보면서, 그의 삶의 흔적을 통해서 우리의 오늘의 삶의 흔적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이 수수께끼는 꼭 필요합니다. 사사기서 13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성경을 보면 이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은 단 한 번도 여호와 앞에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그때에 사사기 14장에 보면 삼손이 딥나에 있는 한 블레셋 여인을 보고 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사기서 14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여기에서 삼손은 이성의 그 중심과 내면의 모습을 본 것이 아닙니다. 성적인 관점에서 외형적인 모습만 보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모만 보았습니다. 보이는 것만 지금 보고 있는 삼손입니다. 삼손은 구별된 나신으로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강한 힘과 능력과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은사를 가지고 세상의 가치와 욕심을 드러내고 있는 사람과 똑같이 삶의 흔적이 지금 남겨지고 있습니다. 결혼해달라고 조릅니다. 부모님은 반대합니다. 그러나 워낙에 삼손의 완강한 고집으로 인해서 부모님은 결국 결혼을 허락합니다. 삼손은 이제 부모님과 함께 딥나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던 중에 한 포도원을 지나다가 젊은 사자를 만납니다. 젊은 사자가 삼손에게 달려듭니다. 그러나 삼손은 새끼 염소 찢듯이 사자를 손쉽게 죽여버립니다. 염소를 찢는 것이 쉬운가요? 우리 중에서 혹시 염소를 손으로 찢을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저는 염소 못 잡습니다. 무서워서. 근데 염소를 찢듯이 사자를 찢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 후에 삼손은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다시 그 포도원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그때 자기가 죽인 그 사자의 사체에서 벌떼가 모여들고 여기에 꿀이 고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을 지금 삼손의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삼손은 손으로 그 꿀을 떠먹은 후에 부모님에게도 그 꿀을 갖다 줍니다. 그러나 그 꿀이 죽은 사자의 몸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민수기서 6장 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삼손은 이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동물의 시체를 만졌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시체에 붙어있는 꿀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도 먹도록 하였습니다. 나실인으로 피해야 될 그 민수기 6장 6절의 말씀 앞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지켜야 될 순종의 흔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지켜야 될 그 순종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장의 욕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강한 힘이 수단이 되었습니다. 구원이라는 진정한 자유의 의미를 부여주신 그 은사의 능력을 수단 삼았습니다. 그래서 자유가 아닌 방종으로 삶의 흔적에 지금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삼손의 모습입니다. 참 한심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알려지는 것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마치 습관처럼 지금 자리 잡아가고 있고 새겨져 가고 있고 묻어져 가고 있는 모습이 지금 삼손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과의 결혼도 아무 거리낌이 없습니다. 삼손은 이제 당시 혼인 풍습을 따라 신부인 블레셋 여자의 집에 내려가서 잔치를 베풉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14장 10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며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우리는 주일날 그 행함에 대해서 분명히 새겼습니다. 청년들이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주의 깊게 보셔야 될 성경의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구별하여 부르시고 사명이 분명한 정체성이 확실한 나실인이 삼손입니다. 강한 힘과 능력을 이미 주셔서 그 힘과 능력으로 젊은 사자를 찢어 죽일 정도의 힘을 가진 능력자입니다. 그런 그가 그의 정체성에 대한 책임을 드러내지도 못하고 행함은 보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섬김의 본이요,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가 보여준 것은 지금 그저 블레셋의 풍습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드러내야 될 그 증거와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드러나야 될 삶의 습관과 흔적을 새기려는 그 몸부림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에 삼손의 부모님 역시도 똑같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끝까지 반대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0절의 말씀,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나의 삶의 흔적에 무엇으로 새겨져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정체성과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새겨야 될 그 삶의 흔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 중심으로 앞서가는 삶으로 선한 목자의 행함으로 깨달아야 되는 정체성입니다. 삼손 앞에는 지금 블레셋의 젊은이 30명을 데려다가 삼손과 한자리에 앉게 합니다.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삼손은 이 사람들과 내기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혼인잔치를 대개 7일 정도
열렸다고 합니다. 삼손은 그 잔치 첫날에 지금 수수께끼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푸는 기간이 잔치 끝날까지 지금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사람은 삼손 외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자신 있어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2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내가 내려는 수수께끼는 이것이다 라고 합니다. 무엇이었죠?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먹는 자에게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맞춰보라는 것입니다. 이 수수께끼는 아무도 모를 것이라는 자신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2회째가 됩니다. 내기에 응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모르니까 삼손의 아내를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너는 우리로 손해를 보게 하려고 초대한 것이냐고 협박합니다. 그리고 남편 삼손에게서 답을 알아내어서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읽었던 그 불이 또 나옵니다. 너와 내 친정을 불살라 버릴 것이라고 협박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는 누구 편이냐?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대체 누구 편이냐? 이제 삼손의 아내가 삼손 앞에서 울면서 그 다음 물어봅니다. 그때 삼손은 할 수 없이 이 수수께끼에 답을 말합니다.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라고 삼손에게 답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은 있을 수 없는 일, 일어날 수 없는 일을 보았습니다. 사자가 죽었는데 거기서 벌들이 모여들어서 꿀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삼손의 눈앞에서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그 꿀을 떠먹었습니다. 이 일을 누가 할까 했기 때문에 수수께끼로 낸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삼손의 흔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것을 다 누렸습니다. 그런데 좋게 보이나요? 그렇게 한심하게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성경은 삼손의 삶에 이러한 흔적을 기록하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나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의 약속 속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시간과 환경과 고백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기에 감동과 경험도 표현하는 고백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믿으십니까? 혹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남겨야 될 우리의 삶의 흔적과 지금 남겨져 있는 삶의 흔적과 오늘 삼손의 삶의 흔적과 무엇이 다를까요? 이것이 무엇이 다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알고 예수를 주라 인정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하며 고백하고 이제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부르심의 사명 앞에 오늘 나의 삶의 흔적이 무엇이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전히 삼손의 모습과 같이 한심한 모습으로만 흔적이 남아 있다면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멋있는 분이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에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선조로 이 한심하다고 제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삼손이 그 명단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제가 성경을 한 구절 더 봤는데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도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다윗 역시도 자신 스스로가 한심한 것 같습니다. 이 모습이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윗입니다. 그 본문이 시편 16편에 1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내가 여전히 요동하는 인생이지만, 그렇게 삶의 흔적이 요동함으로 남겨져 있지만 주님을 나를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 우편에 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편이 바로 이 시편 16편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그 한심한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여전히 한결같은 모습으로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를 죽인 우리에게서 바로 구원의 열매가 맺어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삼손의 삶의 흔적에서 이해할 수 없고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해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열매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나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삼손의 이런 한심한 인생의 흔적을 하나님이 다 삼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이 오늘 우리의 그 한심한 삶의 흔적을 덮어서 생명의 역사로 증거되는 일이 마찬가지로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흔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그 은혜와 긍휼과 사랑과 섬김과 십자가의 흔적으로 측량할 수 없는 능력입니다. 사사기는 그렇게 온갖 못나고 한심한 삶의 흔적들을 보여주고 있는 인생들을 하나님 안에 모두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나고 한심한 인생들을 비난하라고 평가하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사기가 아닙니다. 이런 삶 안에도 하나님이 담아내고 싶어 하시면 담아내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을 흔적으로 남겨서 역사로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사사기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시편 16편 10절에서 11절에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말이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심과 진실과 은혜와 긍휼과 기적이 오늘 나를 담고 있는 삶의 흔적으로
남겨져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유산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유산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4장 17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느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열심과 목적과 능력이 오직 여기에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떠함 앞에서도 낙심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4장 25절의 말씀이 바로 능력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 일이, 그 있을 수 없는 그 일이 오늘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능력으로 행하신 일이 우리가 기대하는 기대와 능력을 넘어서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죽인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죽였는데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복수하고 보복하기 위해서 무덤을 박차고 일어서 나오신 분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것이 있을 수 없는 일,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열어서 십자가로 우리의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흔적이 되고 삶의 흔적이 되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듯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죽을 수 있다면, 너를 사랑해서 무덤까지 갈 수 있다면 너는 그것을 믿을 수 있겠니? 너는 그것을 믿을 수 있겠니? 예수님 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오늘 우리에게 지혜와 자랑과 영광과 가치가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어떠함에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승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손의 이야기는 한심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삶의 흔적에 대한 위로로 이렇게 써봤어요. 괜찮다, 내일 또 해보자 라고 적어봤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얘기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괜찮아, 내일 또 해보면 되지. 오늘 설사 넘어졌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내일에 내가 할 수 있는 그 소망이 있습니다. 괜찮다, 내일 해보면 되지.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 인정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며 모인 교회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흔적에 교회로 드러나야 될 삶의 흔적을 명예롭고 자랑스럽게 남겨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괜찮습니다. 내일이 기대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못나고 한심한 사람들 중에 삼손만한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삼손을 뭐라고 하지 못할 만큼 우리 역시도 못나고 한심한 사람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11장에 삼손의 이름을 기록하시며 우리 모두를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지우시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수월에 버리지 아니시고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도 않을 것임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편을 드시면 그 무엇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안에 그 고백에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에 충만한 기쁨을 부어 주시고 영원한 즐거움을 주셔서 오늘 우리의 삶의 흔적에 주의 사랑을 더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의 삶에 더욱 소중히 여기며 내 가족과 이웃과 교회와 나라를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보여지는 시험과 유혹에 나를 내어주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세워주신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승리로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우리의 삶의 흔적이 이곳으로 남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흔적에 삼손과 비교하여 무엇이 남겨져 있는지 돌아보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려 괜찮다, 내일이 있지 않니? 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앞에 결단하고 더욱더 주님의 자녀로서 가까이 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한 몸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삼손보다 하나님 더 한심한 존재인 나를 오늘도 세워주시사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한 사랑의 은혜를